저희 교회는 우편함이 저 밖에 빨간 통이 있어요. 우체국통 같이 생긴 거. 그래서 제가 열쇠로 저녁마다 열어서 안에 있는 우편물을 꺼내는데요. 우편물을 열 때마다, 우편함을 열 때마다 이단들이 보내는 그 막 온갖 문서들이 잔뜩 항상 들어있어요. 근데 요즘 더 많아졌는데, 요즘은 더 많아졌는데, 이렇게 오는 거 보면은, 이 신천지 사람들이요, 신천지 청년들이 손편지를 깨알같이 이렇게, 손편지를 뜻으로 보내요, 막 그냥. 그래서 저는 뭐 딱 신천지 뭐 쓰레기통에 넣었는데, 어쨌든, 이단들이 이렇게 그걸 이렇게 볼 때마다, 야, 이 사람들 정말 열심히다. 우리 기성교인들보다 이 사람들이 더 열심히다. 이거 얼마나 힘들겠어. 그래서 제가, 야, 이 사람들 정말 보통 아니다. 이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참, 이단들이 활동이 아주 갈수록 더 이렇게 드세해지는 것 같아요. 서울에서 이렇게 혼자 원룸에서 이렇게 학교 다니는 여학생이 아침마다 밥해 먹기 위해서 빵집에 가서 빵을 먹고 우유 먹고 이렇게 식사를 대체를 했는데 빵집에 그 언니 아가씨가 되게 친절하게 대해줬대요. 그래서 몇 달을 다니다 보니까 친해져서 이렇게 친하게 지내고 이렇게 이름 부르고 하는데 어느 날 그 아가씨가 내가 아는 좋은 언니가 있는데 우리 언제 언니 만나서 같이 얘기하고 이렇게 하자고 해서 그래서 이제 그 언니를 따라서 이제 몇 번을 만났는데 뭔가가 좀 이상하더라는 거야. 그래서 만나다가 이제 나왔는데 알고 보니까 신천지였던 거죠. 그래서 신천지 사람들이 이제 요즘은 사람들이 신천지가 뭔지도 이제 일반인들도 알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요새는 어떻게 하냐면 장기 전략을 세워가지고요. 한 10년을 목표로 합니다. 한 사람을 이렇게 꼬셔서 자기들에게 데려오는데 뭐 1, 2년을 노리는 게 아니고 10년 장기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냥 처음에는 그냥 관계만 맺는 거야. 몇 년을. 마음을 다 이렇게 내려놓고 친분이 다 이렇게 생기도록 처음에는 신의 시옷도 얘기하지 않고 그냥 친절 베풀고 도와주고 그래서 아주 관계가 다 이렇게 결속이 되도록 그런 식으로 요새는 한다는 거야. 10년 장기 계획. 그래서 온갖 방법으로. 그래서 신천지 사람들은 자기의 직장이 전도의 자리에 미장원 하는 분은 손님 오면은 친절하게 머리 잘 깎고 친절을 베풀어서 몇 년 다니면 단골되면은 그때서야 이제 자기가 본색을 드러내고 편의점하고 빵집 하는 사람들은 손님들한테 친절을 베풀어가지고 단골 만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아주 마음을 탁 내려놓게 되면 그때 이제 탁 이렇게 낚시 바늘 던지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말 요새는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바짝 차리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이렇게 악한 영들에게 이렇게 탁 낙하 체임을 당할 수가 있는 시대를 지나고 있는데 이게요 이단만 문제가 아니고 교회들도 사실은 요즘은 교회 우리가 기성 뭐 이렇게 건전한 교회 안에 있다고 마음을 놓으면 안 돼. 요새는 시대가 또 이렇게 종말의 시대가 돼서 영적 통탄한 시대가 돼가지고 권사님들이 교회를 다녀서 건설까지 내시는 분들이 자녀들 결혼할 때 되면 뭐 궁합금 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고 제가 이번 주 신문 봤더니 목사 중에 어떤 목사가 개척교회 하는 목사가 교회를 옮기게 되는데 어디로 가면 좋겠냐고 점을 보는 목사가 있고 선교사인데 자기가 지금 선교지를 정해야 되는데 어느 나라로 가는 게 좋은지 점집 가서 물어서 그 점쟁이가 하도 기가 막히니까 친구한테 야 우리 점 보러 오는데 목사도 와서 개척교회 들어가느냐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신문에까지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참 이게 영적으로 정말 혼탁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성경이 다 예언하고 있잖아요. 영을 다 이렇게 덜썩덜썩 있지만 분별하라. 그래서 요한 사도가 요한 1서 4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요한 1서 4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들어보죠.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영이라고 다 영이 아닌 거예요. 성령으로 하시는 것도 있고 아주 교묘하게 악한 영들이 이렇게 다 광명의 천사로 가정을 해서 하는 게 많기 때문에 우리가 영으로 분별하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렇게 잘 이렇게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 시대가 한번 들어가면 정말 종말의 시대와 같은 종말의 시대를 향해서 가는 혼탁한 시대라 보니까 이런 종말론적인 시대를 우리가 잘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 야고보 사도가 이 종말론적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이런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몇 가지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종말론적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 오늘 야고보서는 첫째로 길이 참으며 살아야 된다. 너희들이 길이 참으며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5장 7절 한번 다시 읽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니 길이 참으라. 길이 참아 be patient 이렇게 잘 참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나라는 1등이 많은데 이 배송 뭐 배달하는 게 세계 1등. 그래서 제가 이렇게 책 같은 거 이렇게 예스트웨인거나 뭐 이렇게 교보 같은데 인터넷 교보에 이렇게 신청하면요 오전에 주문하면 오후에 올 때도 있고 어느 때는 이렇게 많이 팔리는 책들은 저녁 때도 오고 그래서 야 진짜 빠르다. 서울 다니면 용인인데 심지어 그래서 진짜 우리나라 빠르다. 요즘 뭐 새벽 배송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주부들이 저녁에 이렇게 아이폰이나 뭐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다음날 먹을 거 주문하면 배달 기사들이 새벽에 밤사이에 배송을 촉촉 해가지고 이게 현관 앞에 새벽에 탁 갖다 놔서 아침 식사 준비할 수 있게 심지어는 스마트폰 열고 터치만 해서 툭툭 하면 밥상이 자기 앞에 탁 오는 시대가 됐어요. 얼마나 빨리빨리 탁탁 되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다 문화가 그렇게 되다 보니 우리도 모르게 빨리빨리 그냥 즉각이 탁 눈에 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사는 시대를 살다 보니까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게 반응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성경에 나온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랑은 너무나 다르잖아요.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그러면 1년에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 30년 내가 너를 왕으로 삼겠다. 기름 부었으면 그러면 이제 한 1년 뒤에는 왕이 돼야 되는데 한 20년 뒤에 유다 왕이 되고 이러니까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인간의 시간과 너무 이렇게 갭이 커서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많은 조급함을 느끼고 말세는 사람들이 조급하다고 하는데 조급하고 그래서 빨리빨리 안 되면 낙심하고 이런 게 참 많죠. 성경은 하나님의 시간은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만 같다. 그래서 너희들이 그걸 잘 기다리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베드로서 3장 8절 읽어보죠.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시간 우리 인간의 시간과 다르다는 걸 잘 인식을 하고 그걸 믿고 하나님의 시간이 우리의 조급함과 즉각과 맞지는 않지만 가장 최선의 시간표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래서 잘 참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무주교회 성도님들은 2020년 한 해를 길이 잘 참으시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은혜를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종말론적 시대를 살아갈 때 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두 번째로는 마음을 굳건하게 하고 살아야 된다. 마음을 굳건하게 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야고보서 5장 8절 같이 한번 보죠.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다. 길이 참을 뿐만 아니라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그래서 굳건하게 하라. 영어 성경은 스탠드 폼이에요. 똑바로 단단하게 잘 이렇게 세우라는 거죠. 지난주에도 이 송도에서 이렇게 이 타워 크레인이 확 꺾어져가지고 여러 명, 두 명인가 죽고 한 명 중상했고 있는데 이게 뭐 툭 하면 사고가 뭐 잊을만 하면 뉴스에 나오는 거예요. 타워 크레인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쇠로 된 이런 구조물을 이렇게 반듯하게 세우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세워있는, 멀리서 보면 젓가락 하나 세워있는 것 같잖아요. 멀리서 보면. 근데 이게, 이 자체는 쇠도에서 튼튼한데 문제는, 이렇게 바람이 막 돌풍 같은 게 불면 이렇게 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쾅. 넘어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꺾어지기도 하고, 어떨 때는 중간에서. 그래서 이게, 혼자가 강한 것 같아도 이게 혼자 서 있는 거는 이게, 강한 것 같아도 약한 게 있거든요. 근데, 카메라, 생각해 보면 모노포드라는 게 있어요. 하나짜리. 그게 편리하긴 한데 이게 좀 균형이 좀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 것처럼 이제 삼각대는 이건 튼튼하잖아요. 그래서 삼각대 중에도 좀 굵직한 거는 뭐 방송용 카메라는 뭐 몇십 킬로거든요. 몇십 킬로 그런 것도 있고. 그런데 그런 걸 올려놔도 끄떡 없는 거예요. 튼튼한 삼각대.
다리가 3개 있으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스탠드 펌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아무리 강해도 하나는 약한 거야. 강해 보여도 이게 쾅 치면 순식간에 쾅 넘어질 수 있고 꺾일 수가 있어요. 어제까지 멀쩡했던 게. 이게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동체를 만들어주신 거예요. 교회라는 가정이라는. 그래서 하나는 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다리가 이것이 있을수록 더 튼튼한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굳건하게 살기 위해서 그런 걸 이렇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서로서로 의지하고 서로서로 지탱하면서 굳건하게 스탠드 폼을 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도서 같이 한번 보죠. 전도서 기자가 그 말씀을 하고 있죠. 4장 12절 한 사람이면 해야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으니 세겹주는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 교회가 신앙생활하면서 공동체가 필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렇죠. 가난한 성도들이 처음에는 잘할 것 같은데 인터넷 보고 예배드리고 하면 다 되잖아요. 요즘 얼마나 뭐 방송도 많고. 그런데 처음엔 되는데 오래를 못 가는 거예요. 오래 가면 이렇게 신앙이 아무리 강했던 사람도 다운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인간은 홀로 살 수 없는 존재를 하나님 안으셔서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지탱하고 내가 약할 때 옆에 분이 지탱해주고 또 상대방이 약할 때는 또 내가 이렇게 지탱하고 의지해주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굳건하게 스탠드 펌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020년 활동 선배들이 서로 의지하고 지탱하면서 굳건하게 살아가신 데를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정말적인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사는 게 중요한가? 오늘 야고보 사도는 세 번째로는 서로 원망하지 말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원망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한번 5장 9절을 같이 한번 보죠.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내리라. 보라 심판주가 우리 앞에 서 계시느니라. 이렇게 원망하는 게 있잖아요. 어제 우리 성경 1년 통독 본문이 어제 읽었는데 거기 보니까 아브라함과 롯도 이렇게 서로 원망하고 존재들이 싸우다가 갈라지잖아요. 또 초대교회 때 가장 훌륭한 사도 바울과 바나바 사도도 마가요한 때문에 서로 이렇게 원망하고 같이 또 갈라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원망하면 갈라서는 게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이혼한 부부들도 많이 만나보고 별반 부부들도 만나봤는데요. 제가 이렇게 경험상으로 이렇게 부부들이 이렇게 갈라서는 걸 보면은 이게 상처와 다툼, 이렇게 상처와 갈등이 이렇게 쌓여서 서로 원망하는 마음이 누르고 쌓여있다 이렇게 갈라서게 되는데요. 그런 게 있어요. 서로 이렇게 원망하는 마음이 쌓이다가 이게 어느 순간에는 이제 이렇게 딱 갈라지는데, 이게 참, 그래요. SK그룹의 그 최분 회장님이, 새 여자 만나서 이렇게 그 구설수에 오르고 그런 뉴스가 가끔 나오잖아요. 근데 저분만 그냥 그런 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저런 일을 보면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이 있어요. 아니, 새 여자가 본부인보다 못한 것 같은데 왜 저 남자가 저렇게, 멍뚱하게 저렇게 하나. 근데 저분만 그냥 항상 그런 일이 벌어지면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야, 새 여자가 원래 부인보다 못하다. 인물도 못하고, 성격 인품도 못한 것 같고, 조건도, 근데 왜 저러지? 이해가 안 된다. 근데 저는 이해가 돼요. 왜 이해가 되냐면,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경험을 해보면 그런 거야. 이혼한 부부들 별망하면, 남자들이요, 여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갈려서 때리면, 심리가요, 새 여자가 좋아서 가는 게 아니야. 새 여자가 좋아서 가는 건 10, 20, 30이라면, 살던 여자가 싫은 게 70, 80, 90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표현은 잘 안 해도 마음속에 싫은 거야. 억지로 가치는 있지만 싫어. 싫은 걸 쌓아두고 살다가 꾹꾹 누르고 사는 거야. 살다가 어느 순간 어떤 계기가 만나면 도망가는 거야. 그 여자가 좋아서 도망가는 게 아니고 그런 계기가 되면 도망가는 거야. 너무 싫어서 탈출하는 거야.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그래서 이게 원망하다 보면 그렇게 돼요. 부부간도 그렇죠. 근데 이 검정머리가 퍼플가 될 정도로 살겠다고 서약하고 결혼한 부부들도 그런다고 하면은 하물며 남남인 교회나 회사나 여기서 만나는 사람들 사이에 이게 원망하는 마음이 안 생기는 거는 뭐 기적이죠.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게 사람 사는 세상이다 보니까 오늘 야고보 사도가 그래서 너희들이 사는 세상이 그런데 원망하지 말아라. 원망하면 둘 다 상처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원망하지 말고 살아야 된다.
교육할 수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한번 말씀을 15절을 읽어서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그래서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죠. 사실 인간이니까. 그러면 그걸 자꾸 이렇게 하다 보면 어쨌든 한 번은 뭐 할 수 있겠지만 자꾸 그걸 싸우면 그게 쌓이면 어느 순간에 확 갈라져 버려요. 그래서 내가 이걸 하지 말고 원망이 생길 때 잠깐 할 수 있지만 성경이 원망하지 말라고 했지 불쌍히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저희 성도님들이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까 이명자 집사님 잘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그 직원하고 이렇게 잘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명자 집사님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원망하지 않고 2020년 한 해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종말론적인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 것인가. 네 번째로 오늘 야고보 사도는 선지자들을 본으로 삼고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 선지자들을 너희의 본으로 삼아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게 한번 야고보 5장 10절 같은 거죠.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우리 하이가 어렸을 때 유치원에 가서 영락 유치원에 가서 어느 날 노래를 하나 배웠어요. 새못이 욕새치 막 그런 노래 있죠? 물린 초댕기가 뭐 그런 노래. 그걸 배워서 차 타면 이제 그때는 혼자니까 맨날 뒤에 앉으면 맨날 저 노래 부르는 거야. 차 타고 갈 때마다. 새못이 욕새치 하면서 제가 아이고 저 노래 그래 그네라는 노래를 이제 하도 귀가 그냥 딱지가 안 잡히고 많이 들었었는데 제가 몇 주 전에 책을 하나 읽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금난제 지휘자가 쓴 저 책 아버지와 아들의 교양이라는 책을 읽었더니 그 책에 저 노래가 만들어진 사연이 적혀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노래를 작곡한 분은 금난제 지휘자의 아버님이에요. 금수현이라고. 또 저 노래를 가사를 이렇게 작시한 사람은 외할머니였더라고요. 김말봉이라는 소설가인데. 그래서 이분이 아버지가 이제 일제시대에 동경음악대학을 유학하는 말이에요. 인텔리대 음악관계. 그래서 일본 유학을 하고 한국에 와서 경상도 부산 근처에서 이렇게 고등학교에 선생님이 됐는데 거기서 제자를 이렇게 좋은 아가씨를 만나서 결혼을 한 거야 이제 나중에. 근데 그 여자 제자랑 결혼을 했는데 금난지 어머니죠. 그분의 이제 친엄마 장모가 이 소설가였던 거예요. 그래서 장모님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저 노래를 쓴 거야. 싸이가. 그래서 쓴 노래더라고요. 사연이. 어쨌든, 근데 저분이 이제 금난세 그 아버지가 음악가고 자기 집에 늘 가족들이 피아노에 모여서 이렇게 노래 부르고 피아노 치면서 이렇게 하는 분위기에 또 한국전쟁 때는 피아노 음악가들이 그 집에 늘 찾아가서 같이 이렇게 음악가들이 피아노 치고 노래하고 음악 얘기하는 분위기 속에 자라다 보니까 자기가 그걸 늘 보고 그걸 이렇게 보면서 어렸을 때부터 쭉 자라다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자기가 음악가가 되었더라는 거예요. 맨날 보고 듣고 한 게 뭐 그런 사람들 음악하는 분들 얘기 듣고 노래 소리 피아노 소리 듣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어느 날 보니까 자기가 음악가가 되었더라 이렇게 그 책에 써있더라고요. 그래서 본이 중요하죠. 맹자 엄마가 그래서 이렇게 이사 다녔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본이 중요한데 오늘 야고보 사도가 선지자들을 본으로 삼아라. 선지자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신앙생활에 중요한 일을 했던 사람들이 크게 두 그룹인데 하나는 제사장 그룹이 있고요. 하나는 선지자 그룹이 있어요. 제사장 그룹은 주류야. 좀 편하게 살았죠. 아무래도. 선지자 그룹은 비주류야. 비주류는 좀 힘들잖아요.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힘들고 고난도 많이 해서. 근데 선지자가 참 많아요. 우리 기독교는 성경 구약을 네 파트로 나눠요. 이렇게. 그런데 히브리 성경을 유대인들은 세 파트로 나눠요. 그래서 타나크라고 해요. 타나크.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만 인정하잖아요. 성경을 타나크라고 해요. 근데 히브리어는 이게 모음이 별로 중요하지 않고 자음이 중요해요. 타나크니까 T, N, K야. 그래서 T가 뭐냐면 토라야. 모세오경 가장 중요한 책. 그 다음이 느빔이라는 거. 그 다음에 테스메, 시편 같은 거. 근데 느빔이 뭐냐면 거의 대부분이에요. 성경, 구약 성경에. 그래서 우리가 아는 뭐 이사야,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들 뿐만 아니라 그 앞에 여호수아, 사사기, 엘리야, 열왕기, 뭐 역대기 나오는 엘리사 다
그러니까 사실 거의 대부분이 다 선지자라고 이렇게 분류가 돼요. 근데 오늘 그런 믿음의 조상들, 선지자들을 우리가 본으로 삼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11장에 그걸 잘 요약을 하고 있거든요. 히브리서 11장 32절 같이 보죠. 내가 무슨 말을 더하며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말하면 내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많은 사람들이 고난 가운데도 오래 참음으로 믿음을 지키다가 축복을 받은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 11절을 보면 욥의 그 결과를 봐라.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라 복된 결말을 너희에게 주신다. 너희가 이렇게 길이 참고 굳건하게 강건하게 서 있고 원망하지 않고 고난을 오래 참음으로 이렇게 잘 극복하면 하나님이 복된 결말을 주신다. 욥이 갑절의 축복을 받은 것처럼 주신다.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주교회 성도님들이 올 한 해를 그렇게 살아가셔가지고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복된 결말을 받으시고 사는 축복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간에 결단하님 우리가 사는 시대가 종말론적인 시대인데 우리가 이런 시대를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길이 참고 굳건하고 강건하게 원망하지 않고 오래 참음으로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된 결말을 누리도록 축복해 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